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주시며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자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저희들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며 생명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05장입니다. 2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고,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면 시편 147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훈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좀 문제가 생겨서 새벽 설교를 다시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 서버가 되는 회사에 지금 문의를 하고 해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새벽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남가주 샬롬교회 이렇게 치시면 우리 방영된 모든 예배 실황과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날짜를 찾아가시면 해당 날짜에 새벽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폭설이 내려가지고 통행이 가로막히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이 땅 위에 쌓아진 눈을 어떻게 녹이시는가? 말씀을 보내사 녹이신다. 그런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18절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동부에 있을 때 너무 폭풍우가 몰아쳐서 대단한 폭설이었습니다. 블리저드.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길 정도의 그런 폭설이 내렸을 때 때마침 계획했던 부흥 집회가
이 무산되고 말겠구나 싶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많이 쌓아 올려진 눈들을 다 녹이시고, 눈이 갑자기 녹으면 플러딩이 생기는데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그 많았던 물들을 다 마르게 하시고, 그래서 무사히 집회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것은 눈을 가리키는데 폭소를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9절 2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한 채 세상 풍수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여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길로 행치 않는 자들은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시면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인가? 세상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이 받았던 축복이 무엇인가? 무엇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을 때는 그들은 더 큰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지게 되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위기입니다.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삶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자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성경은 금은 보석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말씀을 얻으면 여러분 횡재한 사람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금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정말 그것은 축복이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그 말씀이 내게 지혜를 가져다주고, 그 말씀이 인생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면 이 세상은 요동을 쳐도 우리가 늘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이 가져다주는 축복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인생길에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어줍니다. 이 길로 가면 죽겠구나, 이 길로 가면 살겠구나, 이 길로 가면 망하겠구나, 이 길로 가면 흥하겠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축복 중에서 아마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잠언 4장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 속에 그것은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됩니다. 건강.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적인 말씀이 이 육체의 건강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영적인 말씀이 어떻게 물리적인, 물질적인 육체의 건강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인가? 사이코소매틱이라는 말이 있죠. 사이코와 소마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이코는 사람이 정신을 가리키고 소마는 몸을 가리키는데 인간이 정신과 육체가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은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육체의 건강이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의 짐에 짓눌리면 있었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육체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일으키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심령의 평강이 있으니까 육체의 건강이 따라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거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 될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병든 나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시고 내가 처한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시편 107편에 나온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자의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고 전부를 잃은 것은 아니죠. 건강은 정말 가장 귀중한 것이긴 하지만 건강을 잃었다고 전부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들이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오는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영생 아니에요? 영생. 건강이야 이 세상 7, 80년 살 동안에 그때 귀중한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가 못 얻는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 80년을
어떻게 사는가 보다도 영혼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건강을 잃는다고 다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귀중한 것이긴 하지만 전부를 잃는 것은 아니죠. 건강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으니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영생을 무엇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란 뜻이 뭐예요? 사람으로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니 건강보다 중요한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얻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펼쳐보시고 한 구절 말씀 앞에 멈춰 서시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내게 나타나고 계신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은 어떤 해결책을 내게 제시해 주는 것일까? 이 말씀과 이 대화가 바로 묵상이죠. 이 말씀에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대답을 가져들일까? 그 말씀 앞에 멈춰서서 기다림이 필요해요. 너무 조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건성으로 말씀을 지나쳐 버리는 대신 그 말씀과 더불어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러려면 정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연말 연시에 분주하고 그리고 좌충우돌할 수가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 앞에 멈춰서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한 구절은 많은 양의 성경을 읽어 제끼려고 하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구절 말씀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면 그런 말씀의 가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명언을 남겼는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 이미 살펴보지 않았어요?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고 그 말씀이 내게 건강을 가져다주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시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합니까? 그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대화하고 그 말씀과 교통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받은 자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복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가져다 주는 평강과 인도와 건강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성케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